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 믿음으로 사는 삶,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얻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 모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의 인생의 환경은 평안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평안하지도 순탄하지도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환경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라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의심이라는 작자미상의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르게 합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라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으로 길을 보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높이 날아올라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1930년도에는 미국의 대공황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글레어린이라는 목사님께서 공장에 밀집된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의 대부분은 극빈자들이었으며 신자들의 60% 이상이 직업을 잃은 실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너무나 힘이 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 머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던 중 너무나 궁금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의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그때 한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하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분명한 유익이 있으며 분명한 능력이 있고 분명한 성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신 것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의 나라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목회 서신을 쓰는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지금 남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이나 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걱정보다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한 걱정이 더 앞서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먼저가 아닌 에베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일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셔서 그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목회적인 서신을 통해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경이 아닌 바울처럼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은 비록 연약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환경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 있다면 오히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환경은 그를 가까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인데 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왜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에베소 3장 20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나 그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그 누구보다 마음이 뜨거우며 그 누구보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곳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오히려 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힘써 행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되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는 주를 구하고 주를 찾으며 주를 두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가 자기 힘으로 주의 능력을 드러냈습니까? 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며 그 영혼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한 것을 꿈꿉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불철주야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노력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 나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쓴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소년 시절에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 공중 고개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개사들이 지상 30m 높이의 두 빌딩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아찔한 밧줄 위로 걸어가는 묘기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개사는 그 밧줄 밑으로 어떠한 안전망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고개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리고, 그 고개사들이 잠깐만 한쪽으로 삐끗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고개사들은 그런 위험천만하고 위태위태한 좁은 밧줄 위에서 긴 장대로 자신의 균형을 잡아가며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며 자유자재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되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욕심이 많으며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 저리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며 내 길을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균형을 잡을 때에 우리는 위태위태한 그 동아줄과 같은 그 세상길이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며 자유자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길을 견고하고 분명히 함으로써 세상의 헛된 것에 낭비하고 치우쳐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경건하고 힘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에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어떠한 인생이 된다고요? 뿌리가 깊이 박힌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터가 굳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그 터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풍성하게 자라나며 귀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조건,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계시게 하느냐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지혜, 어떠한 능력으로 사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 안에 모시십시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모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영도 목사님이 쓰신 엘랑비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엘랑비탈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랑비탈이라는 단어는요, 이 베르크송이라는 이 철학자가 그에 써서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쓴 단어입니다. 이 엘랑비탈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이제 해석하면 생명의 비약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시고 넓어지는 것. 그러면서 또 다른 뜻으로는 이렇게 생명의 근원적 비약, 이렇게 생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핵심, 그 근원, 생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생명이 비약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힘, 이것을 엘랑비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랑비탈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맑고 깊은 샘이 있습니다. 그 깊은 샘은 그 샘 밑에 바위로부터 계속 맑은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 그 샘에 조금의 불순물이 떨어져도 맑은 깊은 곳으로부터 맑은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 샘은 깨끗이 정화됩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맑은 샘이 계속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다양한 생물들이 그곳을 힘입어서 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엘랑비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엘랑비탈의 예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스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6번을 결혼하고 그것도 실패하여 7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한낮에만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왜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먹고자 하여 주님 내게도 이 생수를 주셔서 나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야 할 것은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물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메시아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 사마리아 서양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그 인생에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이 여인은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을 수치로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지 못해 살아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여인이 되었고, 살았지만 죽었던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랑비탈입니다. 엘랑비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는 것, 바로 그게 엘랑비탈입니다. 오늘 이 이은경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 그것은 엘랑비탈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엘랑비탈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샘의 문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케 하며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병 낫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으로 합격하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엘랑비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는 것, 그 엘랑비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샘이 열리고 진리의 샘이 열리고 사랑의 샘이 열려서 우리가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가 지속되어지며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엘랑비탈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며 그 주와 함께 있다면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엘랑비탈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랑비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랑비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엘랑비탈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두드리며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랑비탈의 하나님을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고 그것에 순종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의 환경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섭리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나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엘랑비탈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말씀, 우리의 생명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근원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두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엘랑비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엘랑비탈의 하나님이 되었어서 이 좁고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균형이 돼서 우리의 길을 바르고 온전케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길고 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고나며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샘의 근원 되시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엘랑비탈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고 좁은 인생을 살면서도 밤낮 기뻐하며 밤낮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을 소유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엘랑비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의 비약적인 성장과 생명의 비약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